주변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헛된 인생과 가치 있고 영원한 삶,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인생을 논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시인은 글로, 가수는 노래로, 철학자는 자기 학설로, 종교가는 설법으로 인생의 허물을 말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인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란 그 삶의 자세에 따라서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허무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덮어놓고 의미 있고 영원하다고 우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 죽으면 허무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면서 산 사람은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영원한 인생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3권의 성경을 썼는데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썼습니다. 중년 시절에는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처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제 백발이 되어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갖게 하기 위해 기록해 주었다.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즐겨봤고 가져보았던 늙은 왕인 솔로몬이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자서전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입니다. 간증. 그런데 회한에 가득 찬 간증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같이 인생의 황금기를 헛되게 살다가 뒤늦게 정신 차려보니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인생이었고 헛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결론 지키기 위해서 오고 오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는 솔로몬의 명성과 그의 찬란했던 왕국은 점점 쇠퇴해갈 무렵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육신의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인생의 후반부를 낭비해버린 그런 시점에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을 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을 피력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의 삶을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 사는 삶이 가치 있고
인생의 본분인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곧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지식, 권력, 재물, 향락은 결국 인생에게 허무함만 더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헛되게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말이 27번이 나옵니다. 29번이에요. 그 다음에 헛되다는 말이 37번이 나온다고요. 인간이 태양 아래에서 땅에 발붙이고 기시가는 인간이 누려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즐겨본들, 그게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다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해 아래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낙으로 기쁨을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인생이 죽어서 그 혼이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인생을 살라고 권면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공허하고 피상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허무주의 책이 아니고 솔로몬의 체험적인 인생 철학으로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최상급의 강조법입니다. 그냥 헛되다 한번 하면 될 텐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해 아래서, 3절 띄우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결국은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은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인생이라면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온다는 겁니다. 인생은 단명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 부모님들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지를 다녀왔을 겁니다. 그들도 한 세대를 살다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세대는 지금 다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세대가 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이 땅을 살다 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오는데 땅은 그대로 있고 바람은 임의로 불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돌아오지만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삶으로 자행자지하는 인생은 결국은 철저한 절망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나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창조주 없이 살아온 인간 본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삶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작심을 하고 인생을 즐겨봤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해봤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을 탐닉했다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활락을 추구하고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사업의 성취감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고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게 헛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솔로몬 이야기를 복음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있고 하나만 갖지 못했다 할 만큼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누린 왕이 있다면 솔로몬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3세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너의 전에도 너의 후보도 너와 같은 영광을 누릴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영광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린 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바람 잡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띄울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자, 자기가 자기에게 야 솔로몬아, 하여튼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입을 했다는 겁니다. 다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갈채를 보내는 입장이니까 그가 마음에 작심을 하고 자기 인생을 즐겨보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인생이 웃음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잠깐 웃고 마는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코미디 보고 잠깐 하하하 웃었다가 끝나는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마셔서 인생을 즐겁게 해볼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 수 있게 내가 한번 어리석게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자기 앞서 산 모든 권력자들이 어떻게 샀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한 짓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 여러분 사업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많죠. 사업 성공해도 헛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 봐라. 그럼 목사님 사업도 하지 말고 맨날 교회만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업의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인 줄 알았더니 헛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어보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물을 주기 위하여 저수지를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남녀노부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게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재산을 엄청 가졌다는 거예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놓고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었노라.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그가 즐기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해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었다. 2장 11절에 보면 바람 잡으려는 것뿐이었다. 그럼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었느냐 그 내용을 좀 배우도록 말씀드리겠는데 열왕기상 4장을 다 같이 그가 잠언 몇 가지를 3,000개를 지었고 그 다음에 노래는 1,005개나 만들었대. 그렇게 지혜로웠대. 그 다음에 그가 삼라만상에 대해서 거침없이 다 논할 수 있었대. 그래서 그의 지혜를 배우러 세상의 왕들이 뇌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통달하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대요.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10장 다 같이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엄청난 금의 무기가 엄청납니다. 솔로몬이 세입금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이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러 각 나라에서 왕들이.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갈이었다. 방패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대. 그 다음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고 매 방패에 든 금이 금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저장해 두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 왕좌 위에 정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사자로 조각한 금신상을 세웠다. 그 금으로 사자를 딱 지키게 만들었다. 또 12사자가 있어 즉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왕좌를 가진 보좌가 없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를 누렸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으로 저장해 두었다. 은기물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라는 항구에서 각 3년마다 각 나라에서 엄청난 좋은 것들을 수입해 왔다는 겁니다. 상아와 금과 은과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그 다음에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해마다 그리했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몇 명이에요? 1400이에요. 솔로몬의 자가용, 오늘 시대로 솔로몬의 자가용이 1400대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만 4만 개였다고 열왕기 4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개인 말만, 개인이 탈 수 있는 말만 4만이고 병거, 말이 끌 수 있는 병거만 1400개였대요. 오늘날 말은 자가용이 1400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궁에도 두었으며, 그 다음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솔로몬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과 여자와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통해 만족 얻으려고, 그러면서 인생을 자기가 다 살아왔어요. 이제 나이 늙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허무하기 그지없고 헛되게 살았노라고 회한이 섞인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10절, 제가 나중에 띄워준 내용을 딱 띄우시면 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는 즐겁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금하지 않았대.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좀 금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데, 자기는 왕이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으니까 한번 실컷 즐겨보자 하고 자기를 금하지 않아, 절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마음껏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보지 않아도 뻔하지요? 봐야 되겠어요? 인생을 누리지 않은 사람이 인생 누려봐도 소용없어 그러면 그 말이 설득력이 없지만 다 누려본 사람이 별거 아니더라. 그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띄우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더라. 그 다음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꾸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때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11절에서 14절까지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삶 속에 영혼을 넣어줘가지고 동물처럼 식물처럼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따라합시다.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이 최고더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나는 깨달았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을 내가 하나님 왜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모든 일을 주장하시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이게 굉장히 차원 높은 설교인데 아멘들을 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사람이 측량 못할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이 땅을 운영하시는 것은 결국은 인생이 자신의 겸손함을,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하고 모순덩어리더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의주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안에서 억울하게 의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더했지요.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죽여도 항변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학대와 그 다음에 고통뿐인 인생이 많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들을 위로해 줄 자는 이 세상에 없더라는 겁니다. 아멘. 모순덩어리 세상.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자,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남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허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들 하십시오. 성공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속으로는 사촌이 논사도 배 아파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인생이 산다고요. 그러면서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웃도 잃어가면서 그냥 수전노처럼 살았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이루어놓은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롯데의 그 늙은 그 회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인생을 지금 회한이 넘치는 후회를 하지 않겠나? 헛되구나. 내 아들 두 놈이 저리 싸웠었고 몸은 지금 가눌 길이 없어 이러고 다니시고 인생이 그렇게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간다고요. 오늘 교회 나왔더니 너무 어두운 설교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인생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살지 말고 인생을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에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그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물려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냥 돈만 벌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베풀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모으다 죽는데 서로 물려줄 자식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모으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대부분 60대 된 분들 노인 얘기하면 다 인생을 통달한 사람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선하게 살고 나눠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안 그래. 맨날 이렇게 지고 살아. 말은 무엇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끝까지 이러다 죽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항상 있는 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할렐루야,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일 할 수 있는 교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나중에 하지 없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물려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또 안 돼. 그것도 모르지 않는데 아이고 물려줄 놈도 없는데 왜가 이렇게 수고하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고생만 하다 죽더라는 거야.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인생이더래. 내 말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깨달으시기를.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로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분다. 자, 어떤 왕이, 늙은 왕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어떤 젊은이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열심히 사수선가해서 왕이 됐어.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늙은 왕은 죽고 이 사람이 왕이 됐어. 그 늙은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또 이 젊은이를 섬겨. 근데 이 젊은이도 세월이 가서 젊은 왕도 나중에 죽었어. 근데 그 젊은 왕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후세대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권력과 명예의 무상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난하고 감옥에 있던 죄수가 왕이 됐으면 최고의 성공을 구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는 죽음으로 그 사람을 후세대 사람들이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기억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겠네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드리면서 각종 악을 범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부를 때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드리게 했습니다. 정결 예를 드린 다음에 자기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까이 하여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가증한 죄를 범하면서 제물 드리고 봉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느 지방에 가든지 모순을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를 짓밟고 학대하고 갈취하는 것을 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인간 사이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에 관영하는 부인간의 부패성은 어차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갈취한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 위에 또 그것을 감찰하는 자가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들 위에 또 그를 감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 감찰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나중에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네가 속상해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래.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죠?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5끼, 6끼, 7끼, 10끼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가 많다는 것은 그 소유를 많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먹는 거예요, 같이. 그것밖에는 더 즐거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그 다음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깨다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놈의 도재산 지키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놈의 재산 더 늘려보려니까 욕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옳은 소리만 했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 같이 내가 하야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모으더라. 어느 정도 모으면 되는데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모아. 해가 되도록. 그래서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 나게 하고 집안끼리 싸움 나고 결국은 너무 부가 지나쳐서 재산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는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가 되도록 사람은 모으더라. 이 인생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100명 있다고 해서 장수한다고 영혼이 만족한 거 아닙니다. 육체적 쾌락은 누릴지 몰라도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들 때 죽는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존재 자체가 없었다면 지옥의 형벌이라도 안 받는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수많은 세월을 장수했어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낙태된 자는 인간이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가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낙태할 때 죽는 인생이 더 편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씀 같지만 틀린 말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느냐? 성경은 몇 가지 답이 있어요. 첫째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초저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인생을. 그 다음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 다음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정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부인이나 남편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공해놨는데 돈은 벌었는데 명예를 얻었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라면 서로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한다면 그건 지옥이지요. 할렐루야.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달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린다고 1등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든 일에게 임함이니라. 그 다음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야근 쳐가다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렇게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그렇게 걸려 죽는다. 자식이 잘 달린다고 지혜도 머리 좋다고 껍적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덫이 닫혀오면 인생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1, 2절에 선행과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의 떡이나 빵을 강물 속에 던지면 그 허비입니까? 아니면 그 뜨리는 일입니까? 그 허비하는 것 같지요. 세상에 떡을 사람이 먹어야지 왜 강물에 던지라고 그러느냐?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허비하는 것이 같지만 여러 날 후에 다시 거두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하는 것, 낭비하는 것 같지만, 강물 속에다 빵 던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굳이 하고 선교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그리고 9절입니다. 11장 9절. 다 같이 청년들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청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어릴 때, 청년의 때 주님을 위해 멍에를 메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12장 1절에 권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늙어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이제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죠? 청년 때입니다. 청춘 때. 오직하면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다 읽어가지고 그런다고나 젊음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청춘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하는 겁니까? 청춘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요. 아멘. 가장 내 인생의 여정에 가장 행복했던 좋은 부분이라고요. 그때를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곧 곤고한 때가 닥친다는 거예요. 늙어서 이제 힘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말은 따라합시다. 인생 황혼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요. 인생의 황혼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 인생의 총명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말입니다. 젊은 날의 총명이 늙어지면 자꾸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1절 뒤에서 2절 띄워요.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은 인생의 각종 늙어서 내게 어두운 일, 불행할 일들이 닥치기 전에 그 말입니다. 아멘.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 말은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집,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 참 사람인, 속 사람인 내 영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육체는 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을 지키는 자가 떤다는 말은 시적인 표현으로 손과 발이 떨린다는, 늙어지면 이게 손발이 떨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이렇게 꼿꼿이 섰던 허리가 점점 구부러진대. 이렇게 구부러질 것이며,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맷돌질을 뭘로 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음식 잡수잖아. 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점점 빠져서 이가 적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전에 이 창으로 잘 보였는데 점점 나이 들수록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이고, 이 눈, 시력을 말합니다. 시력이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여러분 귀가 닫힌다면 점점 귀가 안 들려. 저도 요즘요, 가는 길 먹은 것처럼 우리 집 사람이 막 성질낼 때가 있어. 못 알아듣는다고. 젊은 날은 안 그랬는데.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 말은 이 소화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맷돌이 작으니까 읽어서 어묵으로 이렇게 씹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일어날 것이며, 그 말은 나이가 들시면 이제 이 신경이 민감해져서 그냥 새가 찢어지는 소리 가지고도 젊은 날에 아무리 깨우려고 일어나도 잘 안 깨우잖아. 아침에 그렇게 단잠을 자는데 나이가 늙으면 새 소리도 일어난대.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 이 말은 목소리가, 예전 목소리가 발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노래. 그 다음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전에는 높은 것 단에도 하나 무섭지 않은데 이제 다리 힘이 없으니까 덜덜 떨려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면 머리가 백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꽃이 필 것이며, 그 다음에 그전에는 쌀 한 가마니 넉넉히 지고 가는데 이제는 메뚜기도 심이 된대.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 정욕, 원욕도 그치리 그만 성욕도 이제 나이가 늙으면 그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결국 돌아갈 때가 됐기 때문이라 해서, 영원한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면,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우리 집을 왕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 장례를 안 하니까 장례식장을 김철중 목사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다 왕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 말은 인간의 총명이나 그 다음에 인간의 이 생명의 줄이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흙은, 이 몸뚱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하기를,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세요. 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은 아무리 누리고 이루고 즐겨도 헛됨을 말하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짐승은 흙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래.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지금까지 결론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론을 말하겠다.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설명해 주었으니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는 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오늘 성경 많이 읽었지만 전도서를 오늘 한 시간에 다 요약을 한 겁니다. 인생론을 요약한 거예요. 근데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유럽에 있는 한 대학교가 세워졌고, 지금부터 오래전에 그 대학교에 다니고 싶은 한 젊은이가 부모 세상 일찍 떠나고 고아로 자랐는데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독학을 해가지고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을 했어.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갈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총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대학은 미국의 대학이 그렇고 유럽의 대학이 대부분 그렇듯이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인이 세운 거예요. 총장님이 목사님이야. 그래서 총장님, 제가 이번 시험에 수석한 아무개입니다. 오, 그래? 진짜 당신 정말 시험 잘 치렀더라. 당신이요? 예, 제가 수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저는 공부는 해서 수석은 했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저를 학비를 4년 동안 좀 대주시면 제가 졸업한 후에 꼭 성공해서 총장 은혜 보답하고 다 보상하겠습니다. 좀 학비 좀 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랬대. 그래? 자네는 그럼 꿈이 무언가? 예,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좀 많이 벌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그 다음에는 저는 가족이 없어서 장가가는 게 꿈입니다. 좋은 여조 청년 만나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문전옥답을 사서 아주 아름다운 하얀 집을 잘 짓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그러면 자식들이 태어나겠죠. 그래? 그 다음은? 그럼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자꾸 그 다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만가나 늙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나이 많으면 이제 죽겠죠. 그게 다야? 그 죽은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총장 목사님이 나는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엎드려서 총장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영원일세.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인생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야. 죽음은 다른 정거장으로 가기 위한 간이역이야. 나는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러면 저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하고 약속하겠는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서 후에 그 대학 총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 정문에다가 그 다음은 영원일세, 영원일세 이렇게 답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원일세, 영원일세.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영혼 영원일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속량시켜 그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허무한 인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